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PPT 몇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런 그림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거기서 이제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화입니다. 한 장만 더 보도록 하시죠. 주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만찬을 나누면서, 만찬이 아니라 소박한 음식이겠죠. 음식을 나누면서 얼굴에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환희와 또 따뜻함이 서로에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원문입니다. 같이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임의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서 제목을 부활이 열어준 것이 무엇일까? 조금 길 수도 있겠는데요.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7가지로 부활이 열어준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13절 같이 좀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사도들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은 13절 14절에서는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한 11km 정도 되는 미국식 이렇게 거리로 하면은 한 7 miles, 한 7마일 정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주 가깝지도 않은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J.I. 패커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이 J.I. 패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을 부부가 틀림없다라고 이 J.I. 패커 이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엠마오의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패커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은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야고보의 아들 글로바의 이제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그 며느리가 마리아라고 이름이 19장 2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는 나오지는 이름이 글로바 A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지금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신 이 다섯 가지가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큰 다섯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중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죠.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미국 오려고 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회화를 아무리 연습하고 또 뭐 이렇게 영어를 좀 이렇게 배운다 할지라도 실제 그 영어를 써 먹을 수 있는 현실 생활이 없다면은 영어가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에서만 그친다면은 부활신앙이 그다지 우리에게 그야말로 임팩트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사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이 놀라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인 예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역사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일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n what? 부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열려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픈 하우스입니다. 28절로 우리 가보죠.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조금 더 이제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28절 29절에 첫 번째는 오픈 하우스입니다. 집을 열은 겁니다. 집을 열었을 때 이제 거의 자기들의 이제 마을에 다 왔고 자기 집에 다 왔는데 주님께서 아마 제가 아는 성경에서는 가장 좀 주님께서 어떤 카멘터리에서는요, 예수님이 조금 코믹하시다라고까지 좀 표현하고 있어요. 코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주춤주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등 떠밀어 달라는 거죠. 끌어당겨 달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아마 이 부부일 거예요. 부부가 저희 집에 좀 들어오시라고 강권했다. They pressed him. 이렇게 억지로 좀 이렇게 주님은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좀 이렇게 그리셨고 이제 부부는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밀당이라고 하나요?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부활신앙에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져야 할 그 태도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집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신 좋은 친구분 이상학 목사님 세문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세문안 교회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세문안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이제 정동 한옥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가 한국 대표적인 교회인 세문안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얘기입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제물포 항구에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셔서 그 배에서 어두운 조선 이 나라 부활이 오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며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동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금 연세대학교 거기 본관 앞에 지금 보이는 이 석조 건물은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님의 형이 당시에 뉴욕에서 갑부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도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대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거부였는데 그 형이 이제 이 동생이 한국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더니까 처음에 형이 53,000달러를 보냈습니다. 53,000달러 보내서 연세대학교 그 부근의 신촌 일대 독수리골이죠. 거기 20만 평 땅을 고종으로부터 이제 불러받으면서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시작이 됐고 아까 정동의 한옥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그 석조 건물을 짓는데 또 필요하다고 형한테 또 편지를 했더니까 이번에는 형이 13만 5천 달러 당시 돈입니다. 13만 5천 달러를 보내서 연세대학교 그 본관 앞에 지금 본관으로 쓰고 있는 그 석조 건물을 당시에 지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시작이 오픈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대감집이 문이 열렸고 백정집이 문이 열렸고 백꽃 계집학교에 문이 열렸고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그런 문이 열리면서 자신들의 집을 열어 젖히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던 것은 참 제가 거기 앞에 가서 그 언더우드 목사님 그 조그만 동상을 보면서 저 동상입니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기 앞에가 그 길이 백양로인데요. 그 양옆으로는 한국의 네로다 하는 기업들이, 연세대학교 어떤 대학인지 아시잖아요. 몇백억을 들여서 전부 삼성 건물, 현대 건물, 하나 건물, 으리으리한 빌딩들을 거기에 세워놓았습니다. 양옆에 가로수길 같이 건물들이,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한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을 위해서 정말 56년, 하나님께서 56세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그 자그마한 키, 동상이에요. 이수지 장군같이 그렇게 큰 동상 아닙니다. 제 키 정도 자그마한 동상입니다. 정말 자그마한 그분의 키가 작으셨어요. 자그마한 동상, 누가 세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던 사람, 돈 없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돌아가시자 땡전, 당시 엽전이죠. 엽전을 하나씩 헌금해서 그것을 녹여서 아까 보신 그 조그마한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에서 4대째 지금 그 선교사님 가정에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한국에 120년 동안 4대 언더우드 그 가문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꾸 쫓아내려고 해요. 한국, 이분들이 살 데가 없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4대째 125년을 살고 있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하고 예수님이 우선돼야 하는데 자기네 입장이나 위계의 질서 이런 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싸움도 이것도 꼼짝 못하게 깨끗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더듬더듬 한국말로 얘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이라는 어두운 땅에 아무것도 없던 정말 그 가난과 미신과 양반, 그 계급사회, 그런 곳에 오셔서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일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한 집들, 자기의 마음을 열었던 그런 소박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 아이스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자마자 주님께서는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영체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몸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과 저녁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여기 지금 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지난번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의 그 방법 그대로 주님은 이 두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는 한두 사람 더 있는데요,
그 가족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떡을 나눠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Open eyes.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진남 목사님 같이 찬송을 잘한다면 제가 좀 하겠지만은 엄두가 안 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가운데 서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피스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 가정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바이블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이죠. 성경이 열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공통적인 것은 성경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투입되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동시에 그런 어떤 나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이 오는 거잖아요. 오픈 바이블이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5절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도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바이블과 오픈 언더스탠딩은 같이 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통독할 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통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이 열려지면서 우리 안에 오픈 언더스탠딩이 오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역동성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죠. 아니면 역동성 자체가 아예 없거나 그냥 덤덤하게 그냥 가는 거죠. 물론 그것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자주 우리 마음이 ablaz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On fire, 우리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나의 삶 속에 정말 불이 튀기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자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나서기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은 한국에 오셔서 별명이 조선 사람들이 불덩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불덩이. 우리 밥해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은 불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후퇴라는 단어였대요. 후퇴. 우리 후퇴하지 맙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라고 조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열리고 우리가 또 장로님 성경 이렇게 구원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understanding, 이해가 되는 그런 역사, 오픈 바이블과 오픈 언더스탠딩 이 연결시켜 주는 것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아까 understanding 얘기를 했으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open lips입니다.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35절도 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여기에 말하더라 하는 것, 내 입술이 열리게 된 거죠. 아까 시작할 때 글로바와 그의 이제 아내라고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은 서로 그냥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들의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죠. 차원이 다른 말이죠. 입술이 열렸는데 앞에 입술이 열려서 서로 얘기하는 것과 두 사람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과 지금 33절부터 35절 사이에 부활 예수를 확인하고 부활 예수를 확증하고 확신 가운데 내려갔던 길을 다시 올라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의 뛰어 올라가서 11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들도 거기에서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못했고, 지금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했고 무지 싫어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학교까지요. 고등학교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벙어리는 아니었는데요, 말 더듬이라고 아는가요? 발음을 거의 못했어요. 발음을 하나, 책 읽는 거는 거의 못하고요, 발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냥 말더듬이 아시잖아요. 정확한 이 연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창피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거짓말 시킨다. 진짜 그랬습니다. 말은 거의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이 오픈 립스라는 것, 말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말을 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 소통한다는 것, 얼마나 저에게는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이 열리게 해 주셔서 지난 그래도 한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 말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벙어리가 된, 벙어리라는 표현 죄송하지만은 하여간 말을 못하는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아버지, 제사장인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입이 닫혔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가랴의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말 한마디도,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의 이 부활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과감하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참 누가복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섯 번째, 50절로 이제 좀 점프합니다. 오픈 스카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의 승천 기사가 누가복음에서만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러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오픈 스카이가 지금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이 나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하늘이 열린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하는데, 이번에 저희 좀 북쪽에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만났던 한 분이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 암으로 말을 못 했는데 마지막 평생 불교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암으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그냥 말은 못하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사모님한테 간증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을 하시더라고. 거의 1시간 정도 말씀하시더라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분 만났어요. 오픈 스카이입니다. 입술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는 것. 무디 선생님도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끝나갈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이런 정말 우리의 상식과 지각으로,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부활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픈 철치입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도 집중 잘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정말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오픈 철치입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지금 이제 6번째까지 오픈 스카이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남은 부활 성도들은 뭘 했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늘 찬송하는 그런 오픈 철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좀 attention을 좀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요.
이 누가복음은요, 전체가 in입니다. in. 우리 햄버거 집 있잖아요. in and out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in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투입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2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으로 누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에서 사도행전은 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햄버거집 얘기를 한 거예요. In and out. N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N,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셨고, 너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아웃입니다. 교회로 들어갔던 성도들, 처음 시작할 때 사가랴는 성전이잖아요. 한 로케이션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전이라고 하는 한 로케이션에만 제한되었고 제약되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아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1장부터 28장까지가 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는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과연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 이제 전개되는데 전부 아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의 이 사이클입니다.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이 부활신앙의 이 사이클,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한 곳으로만 가야 했던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 향하여 흩어져 가야 했던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암시함으로 누가복음은 끝난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란 깊고 깊은 말씀의 협곡을 지나 사도행전으로 나아간다.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에서 더 깊이 만나고 사랑을 더 확실히 체험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7가지를 이번 주일에 한번 어느 분한테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은 좀 너무 길었나요? 그러나 7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불덩이가 돼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저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위대했던 역사가이자 또 성경학자였던 어네스트 르낭은 누가복음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을 주시고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고 성경을 저희들에게 이해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부활신앙을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담당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